고난주간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82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하루 더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목요일은 마가다락방에서 세족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늦은 저녁에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죠. 이 일들이 목요일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잡히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고요, 성금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점심이 되었던 또 저녁이 되었던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성금요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루는 미디어 금식, 핸드폰을 하지 아니하고 미디어 금식하면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 유월절 만찬과 우리가 사족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1월 14일, 우리로 얘기하면 3월 아니면 4월 14일 정도 되겠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 영적 사형 카레트를 받게 됩니다. 유월절 준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13일 저녁부터 이제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파나 아니면 침대, 장롱 밑에 있는 작은 부스러기까지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거룩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더 정결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실로암 정결의 물을 길러서 모든 집에 있는 그릇 또 사람이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정결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정, 명절 전에 목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이미 정결케 하는 목욕을 한 사람들은 이제 길을 다닐 때에도 도로 중앙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정결케 하는 의식,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자리로 다니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부딪히면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과 부딪히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하면서 더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유월절 만찬은요, 혼자 하지 못합니다. 1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전국에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안의 어느 집이든지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빈방이 있어요. 그러면 하얀 수건을 걸어놓아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보내십시오. 이때 장소를 내어주는 사람, 장소를 얻은 사람도 돈을 주거나 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장소를 내주고 또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내들린 공의에 잡혀가서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만큼 유월절 의식은 자기 집을 무료로 내어주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자, 출애굽기 12장에 그 기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심판의 날이라고 합시다.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가 살고 있는 애굽의 거리를 두루다니면서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의 장자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망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험이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날 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치게 될 때 문에다가 양의 피를 칠해 놓은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딱 보고 양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해방 기념일인 동시에 표상인 것입니다. 아멘. 이 표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뭘 미리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험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요한복음 1장, 고린도전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처형 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죄수를 내린 후에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는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죠. 아멘.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피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것, 물과 피로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죄로부터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피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유월절에 사용할 양을 생산해서 예루살렘으로 공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준비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14일, 유월절 저녁을 위해서 10일
4일, 5일 전에 미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준비하십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직접 나귀를 타시고 올라오셔서 준비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유월절 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 3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양을 잡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아멘.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 바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애굽에 있지 말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또한 이날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인데요. 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를 하게 될 것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십니다. 당시 유대 정결 풍습에 따르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에 종과 하인이 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에게 맡겨진 직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출세욕, 명예욕,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겸손과 상부의 모습을 신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지금 차량을 4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간사는 당연히 한다라고 칠지라도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요. 자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월요일 날 차량 운행을 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몸도 좋지 않으신데 피곤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분 시킬까요? 라고 그랬더니 오늘은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접받아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주의 성전을 섬기고 우리가 식당 봉사로 그리고 설거지로 섬기고 또 청소로 섬기고 속회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은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입술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겸손인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그 신앙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유월절 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 저녁 6시부터 12가지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 쓴나물, 소금, 계란,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나의 몸을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 마짜, 누룩 없는 빵과 자신의 몸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시죠.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포도주 잔은 유월절 만찬 가운데 마셔야 되는 네 잔의 포도주 의식을 자기 자신의 피와 연결시켜 상징화한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이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물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포도주 네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래서 유월절 포도주는요,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집트 바로 왕에서 풀려나고 그 자유를 기념해서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풀려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기억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유월절 의식을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 유월절을 폐하고 이제 성만찬으로 대신 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가운데 포도주를 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 예수님의 피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아멘.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많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없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유월절 만찬을 상당히 길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